아까 전에도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아름답습니다. 나와 당신.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하면 우리가 되겠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였듯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 교회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매우 궁금하시죠? 그 능력은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불행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 만족하여 흐뭇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지극히 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삶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는 어쩌면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세 가지의 삶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삶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뒤 애굽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죄인이 되어서 도망자 신분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세 번째 삶은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인도하였던 인도자의 삶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두 몇 년인가요? 120년이죠. 딱 계산하기 좋게 40년, 40년, 4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적 축복을 할 때는 그의 나이 120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행복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가 120살 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12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모세의 이 음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나요? 곧 있을 하나님 부름에 준비하여 아주 힘없는 목소리, 나약한 목소리였을까요? 제가 흉내를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120살이니까 이런 음성이었을까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은 이 감동의 음성은 결코 이렇게 나약한 음성이 아니었고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120세라는 이 나이에 몇 가지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중의 연령층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듣고 있는 청중의 연령층. 지금 이 축복의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 땅을 나오기는 했으나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토로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돌아오자 너무 겁에 질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단연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12 정탐국 중에 2명.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남달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유랑한 시간은 얼마의 시간인가요? 40년이죠. 40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40세 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40세 이하.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살.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손자의 손자뻘이 되겠죠. 그 손자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청중의 숫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 인원은 첫 번째 계수 후에 2차 계수입니다. 즉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성인 남성들의 숫자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의 수는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어요. 장정만 거의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를 합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200만 명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건강 상태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노화가 진행돼서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해요. 모세는 12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더불어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체는 걱정할 만큼 그렇게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20세 모세가 건강한 몸으로 200만 명을 향하여 그들의 그 200만 명을 향한 손자를 향한 그 음성. 여러분 어떻을 것 같나요?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그 음성은 정말 우렁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들을 향한 그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음성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짓밟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들의 조상 이삭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을 차지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셰르라고 합니다. 에셰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이 에셰르는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비교하면 그 의미와 모양새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해집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 이 말은 우리말로 죄라는 뜻인데요.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갈 때 정면으로 날아가서 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 이 에셰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에셰르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이 에셰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들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바로 나아갈 때 이 에셰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처럼 모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행복이 동시에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행복을 많이 가진 것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것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르죠.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입니다.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삶의 여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삶이었는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행복이 정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시간 40년 동안 살아온 곳이 어디인가요? 40년간 방황하며 살아왔던 곳. 그것은 광야죠.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직접 광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광야는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장시간 노출된다면 화상을 입어서 살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저녁에는 또 온 대지가 식어서 금방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저체온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일수입니다. 또한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경작을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님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 광야의 삶 동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저 가나안 땅, 저 거인들을 사는 족속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립되어서 의견이 갈리고 분파가 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아픔과 고난이 난무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를 그 땅에서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패와 같이 그리고 칼같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과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를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 가운데 굳게 서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와 열방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우렁차고도 따뜻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그 음성 가운데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지역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